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 집회 3일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어젯밤에 참 많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두 발의 못을 박힌 채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 두 발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왕관을 그 발 앞에 내려놓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같이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순간에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노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겠노라고 뒤돌아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만 더 좀 더 주님 앞으로 나오시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힘을 헤아릴 수가 없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서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만 더 내가 매일 주 앞에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네. 나를 정해 하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9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정말 힘들 때, 주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따뜻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흘리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주의 발에 나의 마음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마음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좀 더 큰 목소리 찬양하실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 번만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주의 발에 나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나 주와 함께 있는 죽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행전 집회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행전의 마지막 날, 이 기도행전의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9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 나라에 창궐했던 모든 신종 코로나, 더러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금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좀 들렸죠? 제가 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는 말씀 읽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그리고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도 울어서 먼저 보여주고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요. 오늘 우는 닭 한 마리를 제가 갖다 놨어요. 참 사납네. 가지고 가세요. 우리 김윤석 전사님 아들 낳는 데 가서 푹 삶아가지고 안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는 닭입니다. 아주 초장부터 막 우네요. 왜 제가 오늘 우는 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 함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큰 수탉 한 마리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수탉이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울어대는지 함께 찬양하는데 아주 참 행복했습니다. 닭도 함께 찬양을 하는구나. 여러분, 고난 주간에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치맥이 생각나는 분은 없겠죠? 고난 주간의 닭을 보면 아마도 베드로가 생각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유럽을 이렇게 가보면요, 성당을 비롯한 오래된 건물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집 건물에도 보면 지붕 위에 철로 만든 닭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직 남미는 못 가봤는데 남미의 페루나 칠레나 이런 나라에서도 지붕 위에 조각된 이 닭을
장식해 놓은 집들이 또 성당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야바의 법정 뜰이었다고 하는 곳에 베드로의 회개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베드로의 회개교회의 맨 꼭대기 지붕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이때 딱 보여줘야 되는데, 네, 닭이 있습니다. 베드로 회개교회 위에 닭이, 십자가 위에 교만한 닭이 저렇게 장식되어 있고요, 또 그 옆에는 닭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표상과 같습니다. 이 우는 닭은 인간의 모순과 허약함과 이율배반적인 그 신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지붕 위에 있는, 어쩌면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그 닭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 위에 교만하게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는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 이기적인 신앙을 깨우쳐주는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닭이 울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주일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우는 닭의 교훈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에 자택연금을 오랫동안 당하면서 참 괴로움을 당했었지요.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만한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십자가 위에 교만히 서 있는 그 닭의 위치에서 십자가 밑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우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란하게 함께 찬양했던 이 우는 닭의 소리를 통해서 이 우는 닭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닭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허상의 믿음을 버리고 실상의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허상의 믿음을 버리고 실상의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3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노라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얼마나 말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집종이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걸 볼 생각을 했을까? 아니, 자기가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고난과 고통과 지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저 같으면 못 봤을 것 같아요. 너무 눈물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너무 뻔뻔스럽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계집종이, 너 같은 편이지? 너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순간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몰라? 아니, 본 거 같은데. 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아니,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맞잖아. 나 저놈이 어떤 놈인지도 몰라.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주하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걸 보고도 눈물이지 않았던 베드로,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그 자리를 피해 떠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었습니다. 허상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풍선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풍성하고 믿음은 큰 것 같았지만 허상의 믿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전쟁 중에서요, 적이 항복하면 살려줘요. 그런데 같은 편이었는데 배신하고 적에 붙은 인간은 반드시 죽입니다. 처형합니다. 그게 전쟁터의 불문율입니다. 그래도 은 30냥이라도 챙기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그래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아니 집사라면서, 아니 장로라면서, 아니 목사라면서, 아니 모태신앙이라면서, 아니 예수님 편이라면서. 근데 베드로처럼 자기의 얄팍한 자존심 세우기 위하여, 어떤 때는 자기의 조그만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 아닌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욕심 앞에 신앙을 팔아먹은 적이 얼마나 많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조그만 하찮은 명예 때문에,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우리 신앙을 팔아먹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 새벽으로 맞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혐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가증스럽고 더 이기적인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허상의 믿음 버리고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꿈의 교회와 이 한국 교회는요, 실상의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알미 삶이 되고 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인생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에, 아니 내 인생 속에 가득 차 있던 이 허상의 믿음, 이 공허한 믿음, 이 거품만 가득 낀 믿음 다 정리하고 이제 실상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꿈의 교회는 제가 모든 간사님들, 목사님들 다 지금 동원해서 성도님들에게 지금 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2년 전의 성도인지 공허하고 허상의 믿음으로 교정만 걸쳐 있는지 혹시 전화 안 받으신 분들은 전화 받아주세요. 그러면 제적됩니다. 허상의 믿음, 허상의 교인, 한국의 교인이 1200만이라고요? 그렇게 해보면 대체 몇만 명이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친구는 위기 때 알 수 있고 신앙은 고난 속에서 증명됩니다. 신앙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상의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2주 전쯤에 우리 꿈의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중국의 지체들로부터, 이름은 이 유튜브가 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체들로부터 우리가 계속 꿈의 교회에서 지원받고 후원받고 기도 후원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조금 다 회복이 되어서 마스크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회용 마스크라도 보내겠습니다. 2,500장 보내왔습니다. 사실 별 쓸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들의 그 사랑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이것이 신앙이었구나, 내가 사랑했구나, 내가 헌신했구나, 모든 허상의 믿음 다 버리고, 공허한 믿음 다 버리고 정말 실상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허상과 공허한 믿음, 말이 크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공주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지금 돌아가신 함석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 또 신앙가가 있습니다. 함석헌 옹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저는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심하면서 가끔씩 제가 읽는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과연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영원한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공허한 믿음을 자랑했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입니다. 이 공허한 믿음 회개하고 이 허상의 믿음 회개하고 우리 실상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면 주님을 주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이면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을 행하라고.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 말을 행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실상의 믿음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의 삶에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상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많이 알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그것은 실상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허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조금만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았으면서도 우리는 각종 변명으로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회피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베드로처럼 외치고 큰 소리치지만 정작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시간에,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불가능할 때, 내가 너무 힘들 때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3번의 닭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큰 소리 쳤지만 지금은 도망치고 부인하기에 바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끄럽지 않았을까? 뻔뻔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피해가던 베드로, 닭 울음소리 3번을 들은 다음에 가서 통곡을 했더라. 통곡을 했더라.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베드로 같은 회개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수천 수만 번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텐데 우리는 허상의 믿음이 실상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울렸지만 못 들었을까요? 우리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었잖아요. 주일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외치고 양육할 때마다 리더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귀를 막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청기 하나씩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데 보청기를 해준다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이 밤이 이 기도행전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반대자보다 비겁한 방관자가 더 화가 나는 법입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허상의 믿음 안에 안주하면서 전혀 삶도 행동도 헌신도 섬김도 없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주님은 더 마음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상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괴롭고 답답하고 위험스러운 현실에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는 베드로 같은 모습에서 들려지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열정의 믿음으로, 실상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닭 울음소리를 통한 두 번째 교훈은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무지한 믿음 버리고 예언적 믿음. 무지한 믿음 버리고 예언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가서 무지한 믿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지한 믿음이었지만 버리고 나가 예언적인 믿음으로 그의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 사건과 구속의 인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어마무시한 이 놀라운 영적 현장에서 그 시간, 그 순간,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기도하고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무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비로소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아하,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그리스도인은 축복된 미래를 기준으로 오늘을 반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적인 믿음입니다. 과거를 보고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것은요 현실적 믿음이고요 무지한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셨고 위대한 상속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오늘 저녁에는 울음으로 시작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언적인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 고통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닭은요 우리의 무지한 믿음을 깨우는 영적인 자명종 시계입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 무지한 믿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니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바뀌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어리둥절한 이런 무지한 믿음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침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바라보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연적인 믿음, 오늘 우는 닭을 통하여 여러분 깨어기도 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그동안 충성스럽고 헌신스럽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안일한 믿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우는 닭 울음소리는요,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않냐? 아마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지했던 내 믿음, 깨닫지 못했던 내 믿음,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적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오리라. 예언적인 믿음을 소유하면요, 준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현실이 될 걸 준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이 될 걸 기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세상에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믿음을 버리고 예언적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사랑해야 되고 깨어서 더 충성 헌신해야 됩니다. 이 땅에 모은 것 하나님이 툭 손대시면 다 날아갑니다. 예언적 믿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예언적인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도 예언적인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공동체를 예언적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선교적인 상상력, 교회적인 상상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믿음 버리고 예언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적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말이 중요해요. 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대로 될 거라고, 선포하는 대로 될 거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을 맞이하는 새벽이 올 것이라고, 이 예언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 중에 부정적인 말과 언어와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말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참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기억하세요. 부활의 아침은 십자가의 저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자들이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이 세기로 아주 독한 곳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격 훈련은 제가 받은 훈련에 비하면 껌이었어요. 껌. 논산에서 받은 훈련은 껌이야. 4주 6주 받은 거 말고 제가 2달을 또 특수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장 힘든 훈련들, 막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훈련들 할 때는요, 미리 사전에 힘을 비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 빼놔. PT 체조하게 하고 막 운동장 선착순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발은 죽여놔. 손가락 힘들 들 수 없는데 그때 가서 사격하라는 거고, 그때 가서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힘이 남으면 사고 나요. 총을 쏘거나 유격 훈련하거나 할 때야 정말 중요한 훈련 앞에는 완전히 얼차례부터 시작해간다. 아니 사소한 거 갖고 집 잡아가지고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막 발도 못 들게 손도 못 들겠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 긴장해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장난치다가 사고 나요. 수류탄 던지면 야 인마 자 순대로 가봐 던져. 아니 반쯤 죽여놓는다니까. 아주 그냥 그 수류탄 잘못 던지면 그냥 다 죽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긴장하도록 만들어 사람 반쯤 죽여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영적 긴장을 주셔서 깨어 있어서 내 생각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뭐 건축을 한다, 교회를 세운다, 뭐 교회 일을 한다 그럴 때 누가 그냥 탁탁탁 돈을 제공하고 뭐 헌금을 했으면요, 저 하나님 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난 인간인 줄 착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손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함이 절박함이 능력에 되게 하시는 걸 경험한 당사자예요. 여러분 무지한 믿음 버리고요, 예언적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의 고난, 오늘의 문제, 오늘의 이 위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우는 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에게 상처 참 많이 받았거든요. 신천지에 빠져도 가장 사랑 많이 준 인간이 빠지고, 나를 배신해도 가장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과 상처를 주었나요?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엄청난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어제 우린 같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가룟 유다였다고. 그런데요,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행한 어제의 실수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닭의 모가지를 비틀지 말고 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때때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저 목사 사람 친다고 하지 마시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는 이 기도행전을 마치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무지한 믿음으로, 허상의 믿음으로 주님을 농락하는 그런 인간이었던 베드로가 실상의 믿음으로, 예언적 믿음으로 주를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자기의 전 생애를 드렸던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할 텐데요. 주보혈날 정케하고 주님 보혈날 자유케 하니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 주님께 다 드립니다. 베드로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나를 향해 벌리는 주의 손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겠습니다.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실상의 믿음으로, 예언적 믿음으로 내가 다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 베드로가 되겠노라고.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는데 나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고 그 울음소리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완악한 베드로입니다. 이 시간 내가 베드로라고 나의 무지한 믿음, 나의 허상의 믿음이 이 시간 회개한다고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내가 보게 되어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이 시간 베드로 같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각 가정에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가 베드로입니다. 주와 함께 살리라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위에 살리라 무지한 믿음 허상의 믿음 회개합니다. 내 나의 손을 주여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와 함께 죽고 또 실상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살리라 영원토록 연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함께 죽고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함께 살리라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비겁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손을 보게도 아버지 나의 발을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안일함도 용서하소서. 주와 함께 우리의 무지함도 용서하소서. 주위에 살리라 아버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아버지여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같이 죽고 또 주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우리의
만일 저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가룟 유다 같은 우리의 죄를 회개한, 베드로 같은 우리의 죄를 회개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다시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혐오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허황된 믿음, 공허한 믿음, 허상의 믿음으로 교만했던 우리의 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달아, 오 주님, 실상의 믿음으로, 예언적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 주님, 속히 모든 더러운 질병과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됨을,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 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9일 동안 주님 앞에 밤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 다 알 수 없으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예언적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믿는 것마다, 확신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난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오른손 들고 예수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집에서도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오 주님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만 충만하겠나이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 세상 것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무지하고 죄악된 우리입니다.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9일의 기도행전 동안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 행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괴롭고 두렵고 힘들고 지칠 때 많지만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실상의 믿음, 예언적인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부활을 찬양하오니 오 주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승리의 노래 부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멀티꿈에게 모든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때로 지쳐도 때로 어리석어도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으뜸 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의 이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각자 간절히 10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